1979년 신학도로 저도 신학교의 문을 두 딱 40년이 되었네요. 모교의 강단에 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떨려요. 군목이었기 때문에 일찍 목사가 돼서 정말 35년을 내내 설교했는데도 오늘의 설교는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고 또 두렵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잘 갇혀가시고 주의 선하신 쓰임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에요. 온 대지 만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보면 고운 단풍이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었고 하늘이 너무나 청명하고 맑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들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문제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문제와 상황을 대하는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곧 내 영성이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돌아봅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대를 앞장서서 골리앗과 마주 대했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 민족을 사랑했고요. 나는 사랑했는데 전혀 뜻밖의 세상의 반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적으로 여기네요. 사울의 명령을 들은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편안히 목동으로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서서 결국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됐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나는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정반대였고 저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다윗의 마음이 심히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다윗은 놀랍게 반응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기도로 반응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둘러보니까 자신의 허물도 보입니다. 그게 다윗을 견디고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분노합니다. 똑같이 대적합니다.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를 않지요.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이 시대 앞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신앙은 가장 강력한 위대한 복음, 사랑을 메시지로 가슴에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져야 되겠는데 때때로 세상에 혹독한 비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당혹하고 놀라는 것이죠. 돌아봅니다. 메시지는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 성찰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 메시지를 품은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억울함, 분노, 그 상처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위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 되어지 못하는 것, 우리 속에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둘러보고 하나님께 나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반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각양의 삶을 삽니다. 35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마음이 나보다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는가? 내가 이만큼 왜 섬겼는데 왜 제대로 반응하지 않지?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정말 못나고 부족한 이 목회자를 참아준 성도들이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목사가 무엇이길래 그의 말을 지도자의 말로 여기고 순종을 하다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성도가 고맙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요. 종교개혁의 시간이네요. 누구나 다 개혁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갈망하고요. 근데 그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헌신이 없이는 변화와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변화이고 능력이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니 예배당 중앙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높은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정말 목회하는 제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가장 중심에 있는가? 참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라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회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수많은 일들, 사업들이 있고요. 또 목회가 좀 세월을 먹으면 이런저런 기관들, 여러 바깥의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시간에 쫓기죠. 몸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일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점점 귀하게 쓰임 받는가 봐, 내 역할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구만. 근데 어느 날부터 탈진을 경험해 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일까요? 주어진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정말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목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일과 사람에 대한 끝없는 반응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날마다,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부족한 죄인을 그래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히 고백하려는 반응을 갖지 않고서는 정말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모교회 후배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갇혀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상의 방식일 수는 없잖아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배웠고 내가 뭔가 갖췄으니까 그것으로 반응해서는 아무런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둘러서 자기 영성을 채우지 않고서는 우린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학문을, 지식을 깊이 탐독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반응하는 훈련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다듬어서 마침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있는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대의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가는 온 학우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로 이 아름다운 모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했는데, 하나님, 목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 꼭 붙잡아 주어서 여기서 훈련받는 기간 내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둘러보는 시간이 깊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채워지고 다듬어지면서 이 시대 앞에, 성도 앞에 쓰임받아가는 저들의 모든 여정으로 축복하시고 저들로 인해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가 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